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유명한 음행 중 붙잡혀온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돌팔매질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두 번째 스토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대화입니다.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한 가지의 주제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 정죄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요, 종교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잘 판단하죠.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안다. 뭘 안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대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떻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 예상이 틀릴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죄의 뿌리도 이 판단과 연관이 깊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 그때부터 판단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내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가족관계 중에 배우자를. 아무튼 우리는 잘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잘 판단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건 바로 판단입니다. 7장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7장 53절과 8장 1절이 구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장 53절과 8장 1절이 또 보이지 않죠. 아마 이 두 가지가 묶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다 각각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아랫 사람들이었던 성전 경비원, 그 외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은 더러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현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무리들이 열광할 때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십자가형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다른 말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르치는 일이 지금보다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져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자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아침은 새벽 미명을 가리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밤을 새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신 후에 새벽 미명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가 진짜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예수님은 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에 오셨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다시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앉았다. 이런 표현들은 강조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또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이죠.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성전에 다시 와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끌고 오는 일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범한 여인이죠. 음행을 했다는 것, 율법을 범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람을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열면 회의를 해서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회의를 통해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 누군가를 죽는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도 똑같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제 이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흔한 말로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 왔을까요? 그냥 법정에 가면 그만일 거를 왜 예수께 왔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여자가 간음했을 때 그 여자만 데려오면 안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간음했다면 간음한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2-3명 정도의 증인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간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2-3명의 증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급했던 것인지 그들은 다 빼고 현행범, 이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급한 판단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천천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드디어 이들의 본색,
이들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지금 여자를 음행 중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지키는 성전 경비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이 오히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얘기했죠.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회의했겠죠. 은밀한 작전 회의를 했겠죠. 어떤 회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가둘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기도하러 영적으로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누군가를 죽여버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목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 중 잡혀온 이 여인의 죄는 확정적 죄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지 않는 비확정적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음행 중 잡혀온 현행범인 이 여인은 가시적 죄수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비가시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음행 중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만나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 예수가 잘못 말하면 바로 그거를 올무 삼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원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심판자인 예수 앞에 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 스스로 여자와 함께 심판대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은밀한 것인데 이 여인과 관계했던 남자들의 목록을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학설인데 이 간음 중 잡혔던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남자와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 무리와도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다면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 잘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잣대를 나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남에게는 들이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드디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쓴 그 글자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도 예수님이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쓰셨던 것 같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썼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명씩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참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다투지 않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득이하게 누군가와 부딪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갖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볼모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싸우려고 온 것이죠. 상대가 싸우려고 나에게 오면 그 싸움 피해갈 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싸움도 하지 않고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오히려 땅에 맥글자 쓰시고 이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딱 눈앞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전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땅에 쓴 이 지혜로움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나에게 싸움을 걸러온 이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전 예수님이 참 많은 배려를 이 여자에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신 후에 말을 꺼내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솔직하게 자기 속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누군가가 있으면 자기 속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면의 깊은 상처를 꺼낼 때는 신뢰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변을 보니까 다 갔습니다. 적대적인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정죄하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너 이제 괜찮다. 너 많이 힘들었겠지만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행범으로 이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말씀을 따르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죽으러 왔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내일이 없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야 괜찮다. 그리고 여기 여자여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존칭을 써주신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죄수입니다. 그것도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죄를 범한 여자입니다. 여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아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여자의 존칭을 써가며 여자여. 여자를 그냥 가볍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아주 존칭을 써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해주셨고 노년도 이렇게 대해주셨고 어떤 영혼이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면 이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것이죠.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평생 무언가 눌렸을 겁니다. 대부분 바람 피거나 간음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결핍이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바람을 폈거나 혹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죄가 시작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면의 결핍이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여인에게 너의 죄는 분명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리들도 정죄할 수 없다. 심판주의고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눌린 자,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에 의해 눌려있고 상처에 눌려있고 무언가 자라오면서 내면에 생긴 결핍에 눌려있는 이 여자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유는커녕 이 자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들이 옳았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도래한 예수님을 눈앞에 둔 새 시대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새 시대의 율법의 코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 이전에 이 영혼을 생각하시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사랑 없음에 매번 한탄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혼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변호할 만도 한데 변호하지 않고 땅에 그냥 글만 쓰시고 여자도 살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투지 않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는 평생토록 이 사랑만 하다 가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7가지의 I am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의 I am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빛 중에 빛이 참빛 아니겠습니까? 진리 중에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진리는 세상 속에 비춰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비친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예수를 비춰주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 예수님, 그 여인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는 일에 혈안이 되면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일에 혈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둠이 임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임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둠이 임해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어둠이 임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묻어 있고 영적 맹인이 있고 영적 기머거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서 예수를 향해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하니까 야, 그게 무슨 객관적이냐? 그건 네 얘기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의 자본이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까막눈들입니다.
영적 까막눈들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소로운 것이죠. 그러나 이 말도 예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멀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참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육적으로 보면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점수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진짜 리얼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너희의 프레임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구닥다리 신앙을 따라, 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구닥다리 어떤 프레임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권한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제 이름하여 오시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판단주 되십니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판단했고 내일도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갖고 가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주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의 행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판단하지 않지만 만약 내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참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의미에서 언급이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이 모세의 율법에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지 않았느냐. 근데 나를 위해서도 판단하고 아버지께도 나를 위해 죄송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 증언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니 이 두 사람의 증언이니 옳지 않냐. 이들에게 눈높이로 얘기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대로도 따라가면 두 사람의 증언이 된다. 모세의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면 참되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해 준 것이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셨던 것은 아니죠. 19절 2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들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네가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고 아버지와 내가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뭐 경상도 말로 너 아버지 어디 있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안다. 우문현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현명한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르는구나. 눈앞에 있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니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모르구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오히려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나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프레임 밖에서 역사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요 좁은 내 테두리 안에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의 틀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쉽게 표현하면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잡혀가야 마땅한데 잡혀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얘기하겠죠. 죽음과 부활의 때를 얘기할 겁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 저기서 저 일하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네? 왜 이러지? 이쯤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지?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답답해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기 때문에 답답할 때 많습니다.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굿 타이밍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빨리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인생 경험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평생토록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조차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음행 중 잡혀온 이 여인과 같습니다. 아니,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도 살리시고 바리새인들도 살리시고 결국에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사랑 없음에 한탄합니다. 내 가족조차 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 눈에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남은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모두 다 살려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판단과 정죄의 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인생, 한 영혼을 세우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